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번째 계명을 오늘 마치고 또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그리고 이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죠.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10번째 계명,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가 이걸 탐심이라고 합니다만, 탐심은 어린 아이도 있고 다 큰 어른들도 있고 우리 70대 넘으신 부모님들도 다 있죠. 아직 남아 있죠. 예. 이 탐심은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 심장이 멎을 때까지 우리 본성에 남아 있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의 유혹에서 우리가 자유하려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해야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좀 해석을 한다면 신령한 것으로 만족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과 심령과 인생이 풍족함을 깨닫기 전에는 계속해서 탐심의 굴레에 씌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죄인들이고 인간의 본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우리 본성에는 나보다도 더 잘난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죠.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키 큰 사람,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그들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 사람 같았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러운 마음이 점점 심해지면 그 다음에는 나도 갖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지요. 그런데 갖고 싶다는 욕구는 있는데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의 것을 훔치거나 아니면 남이 가진 것을 강탈해오는 이런 방법으로 자기 욕구, 탐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두운 본성을 우리 인간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 못을 박듯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탐심의 유혹을 해결하는 마음은 한 가지뿐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이 마음을 가지려면 딱 한 가지 마음, 이것뿐입니다. 이 마음이 아니면 탐심의 문제를, 탐심이라고 하는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도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된다면 내 문제도, 이웃을 향하는 문제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도 얼마든지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인격이 주님을 닮고 내 성품이 주님을 닮고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온전히 주님을 닮아서 세속적인 것과 이 세상의 껍데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과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한 생명의 그 존귀함이 얼마나 위대한가,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웃의 영혼도 주 안에서 번영하기를 바랄 것이고 도울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영향력을 주면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10번째 계명에서 탐심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 심장이 멎을 때까지 우리 본성에 있는 탐심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대상만 다를 뿐이지 연세 드신 분들도 또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각자가 마음에 품고 있는 탐심, 뭔가를 봤을 때 저것이 내게도 있었다면 이런 마음을 다 가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왜 이렇게 계속 더 갖기를 원할까요? 더 많이 갖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여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입니다.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때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뭘 잃어버렸을까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때부터 쫓겨날 그때부터 우리 마음 속에 본성 속에 뭔가를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고 더 갖고 싶어 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이런 욕심이 본성에 자리 잡은 게 아닐까요? 우리 시조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실제로 잃어버린 게 참 많습니다. 자, 죽음이 없는 영생을 상실해버렸죠. 안식과 만물의 소유권을 잃어버렸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만물의 통치권도 사단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치명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이건 가장 큰 아픔이고 가장 큰 고통입니다. 자,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후에 가시와 은근키가 찌르는 고통을 당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고 그리고 해산의 수고까지 했으니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상실감, 자,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상실감. 이게 우리 시조들에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상실감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그 DNA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줬으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늘 허전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늘 못 가진 것 같습니다. 안 채워진 것 같습니다. 이 안 채워진 것 같은 이런 허전함, 이런 상실감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감사가 부족하고 불만이 많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게 되고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인 세계에서 10번째 경제대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국민 인격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허전함을 채우려고 더 가져보고 다른 것도 가져보고 남이 가진 것을 훔쳐도 보고 빼앗아서도 가져보지만 이 상실감, 우리 시조가 잃어버렸던 그리고 가졌던 그리고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이 상실감, 이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죠. 진짜로 소유해야 할 것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영혼을 채우기 전에는 진짜로 소유해야 할 것을 가지기 전에는 아무리 세상에서 이것저것을 다 가져도 여전히 허전함, 상실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영혼의 만족은 영생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주인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근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일회용을 쫓아가니까 허전하고 허무하고 상실감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마시기 전에는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허전함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이 먼저 만족해야 심령과 마음의 기쁨이 있고, 심령과 마음이 즐거워야 육신도 건강해지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백억짜리 나가는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누가 아주 예쁜 은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게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내게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은반지와 비교할 수 없는 수백억짜리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데 기껏 그 은반지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불쾌해질 수 있는 비유입니다만, 지금은 이 애완동물을 다 만들어져 나오는 먹이. 예? 사료를 이제 줘서 먹이는데, 그게 나오기 전에는 집에서 우리 먹던 밥을 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설거지 하기 전에, 그죠? 이 반찬 저 반찬 다 끌고 모아가지고, 어릴 때 이제 저도 우리 집에서 개를 좀 키워 봤었거든요. 밥 당벌이 저였는데, 어느 날 밥을 줬는데 이놈이 안 먹어요. 이상하다. 그 다음에 또 줬는데 또 안 먹어.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다른 걸 줬더니 잘 먹더라고요. 네 번째, 앞에 두 번째 안 먹은 거 또 갖다 줬는데 또 안 먹어요. 그때 내가, 요놈 봐라. 요 개도 음식 맛을 아는구나. 개도 사람처럼 입맛이라는 게 있구나. 그걸 제가 실제 삶을 통해서 터득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다 그런 거 옛날에 겪어보셨죠? 이놈은 개도 고기를 줘야 먹지 말이죠. 밥만 주면 안 먹어요. 70년대, 60년대는 밥에다가 간장만 뿌려줘도 얼마나 맛있게 잘 먹었다고, 개도. 그런데 90년대가 넘어서면서 밥만 주면 개가 밥을 안 먹어요. 계란 후라이를 한 개 올려줘야 먹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아십니까? 이 한낱 짐승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맛없는 음식은 안 먹더라는 겁니다.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을 이렇게 구별할 줄 아는 짐승인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졌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못한 것, 껍데기, 찌끄러기, 쓰레기, 나중에 다 장망성에 함께 불타 없어질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탐심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그것을 우리가 못 가져서 시험에 든다면, 그것을 더 갖고 싶어서 우리가 도둑심보를 가진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수백억 나가는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은반지가 눈에 안 들어오듯이 우리가 이 원리, 영적 원리를 깨닫고 나면 오늘 10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이걸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고 더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깨달아지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탐심과 소유 욕구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걸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왜 탐심이 발동하고 소유 욕구가 왜 일어나는가? 그럴 때 여러분이 빨리 눈치를 채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영혼이 갈급하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영혼이 갈급하다는 뜻이지 그 사물에 대한 탐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물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사물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는 것은 저것들은 영원한 걸 모르니까 그게 맞아요.
그 사물에 대한 탐심을 품는 게 맞는데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소유 욕구가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났을 때 그 욕구의 방향이 탐심,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지금 갈급하다. 그런 뜻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갈급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건데 이 방향을 모르게 되면 엉뚱한 것을 찾아서 이방인들처럼 땅을 파고 땅을 쳐다보고 땅의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겠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일회용으로는 영혼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영혼에는 영원한 것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뭔가를 더 갖고 싶고 뭔가를 더 채우고 싶은 그런 욕심과 탐심의 유혹을 받을 때 빨리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르구나. 이걸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고프구나. 하나님이 고프구나. 언제 이런 거라고요? 탐심, 소유 욕구가 일어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이 고프구나.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영혼이 고프다 말이죠. 영원한 것을 채울 이 하나님이 고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갖고 싶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혼의 외침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귀가하셨다가 내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내 아버지께서 내일 하루 동안 살아갈 모든 분복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나봇이 등장합니다. 아합이 등장합니다. 그 나라에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아마 이 포도원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뭘 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왕이니까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냈거든요. 왕이 탐을 낼 정도면 그만한 가치가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구약 성도들은 가나안 정복할 때 제비 뽑기를 해서 자기 땅을 기업으로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비 뽑기해서 분배받은 땅이 기업이고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 기업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사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나봇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소유한 이 가문의 기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잘 지켰단 말이죠. 왕이 요구를 해도 이 나봇은 거절해버립니다. 이건 왕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라 자기 기업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순종하는,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봇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 포도원을 왕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했을 때 율법을 잘 아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쏘가리를 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니까 이걸로 뭐 어떻게 빼앗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데 그렇게 쏘가리를 하고 있을 때 아내 이세벨은 이방인이었으니까 모세오경을 모르는 여인이거든요. 이세벨이 보았을 때는 자기 남편이 참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한 백성의 포도원 하나 그거 못 빼앗아 가지고 저렇게 쏙병을 앓아 가지고 토라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세벨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계략을 세웁니다. 조폭 2명을 돈으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시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해라. 그렇게 거짓 증언을 시켜서 그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지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기 남편 아합 왕에게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을 어긴 나봇 때문에 무슨 계명까지 범해집니까? 6번째, 살인하지 말아라. 이 계명까지 범하면서 의로운 나봇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의로운 나봇을 죽여버리는 이런 범죄가 더 확장된 것을 아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쫓겨났던 인간 세계에서 최초의 살인 범죄, 그 살인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동생을 쳐서 죽인 가인의 행위를 신약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가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리고 13절에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보다 더 훌륭한 이웃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생각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따라서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과 같은 음행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 같다. 가인 같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무슨 뜻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 거부해야 될 말씀이거든요. 이 가인 같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가인의 영이 그 속에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가인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내 안에는 가인에게 들어갔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계셔야지 가인에게 들어갔던 영이 내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도 지금 10번째 계명과 관련해서 나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도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선한 자극을 받아야 하고 선한 동기가 되어야지 그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망하기를 바라보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이런 탐심을 가진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가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창회 모임에 대한 비유를 좀 했었는데요. 오늘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나보다도 훌륭하고 잘 나가는 사람, 그렇게 이제 막 씹어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흉부터 보죠. 그 사람의 흉이 뭐 어떻고, 과거에 어떻고. 이제 흉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형제까지 다 묶어가지고 흉보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릴 때 그 친구였다면 어릴 때 그놈이 그 친구가 뭐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고 이 성장 과정까지 쫙 과거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깎아내리는 거죠.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신은 높아진 것으로 착각을 한다든지 또 남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한 불만을 해소하는 대리만족을 품는다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나쁜 소문을 혹시 여러분 퍼뜨려 본 적이 있습니까? 친구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나쁜 소문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소문을 퍼뜨릴 때 기분이 좋나요, 안 좋나요? 기분이 좋죠. 다른 사람의 나쁜 소문을 퍼뜨릴 때 기분이 좀 좋잖아요, 좀 짜릿하게. 그런데 이 감정, 그때 그 감정, 기분이 좋다는 그 감정이 그게 착각이거든요, 착각. 그게 정상 감정, 정상 감각이 아니고 착각입니다, 착각.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마치 정상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착각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품는 감정이 아니면, 성령으로 품는 것이 아니면 그건 다 착각입니다, 착각. 사단이 집어넣어준 착각인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정상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이 성공하고 이웃이 나보다 더 잘 나가면 그를 훌륭하게 세우신,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그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그를 훌륭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내 일처럼 기뻐하고 내가 성공한 것처럼 감사하고 축복하고 축하해 주는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이 가진 귀한 보물을 보면서 내 마음을 탐심해서 지키는 비결은 오늘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탐심과 탐욕과 뭔가를 갖고 싶은 허기가 느껴지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고프다. 하나님이 고프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약속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 책을 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어떻게 채우시는가, 이 풍성한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만족해지고 가득 차서 이 탐욕의 죄에서 해방되고 탐심의 유혹에서 자유하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10개의 계명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0개의 계명은 우리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두 가지 사랑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다양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어렵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것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와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살피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 10개의 계명으로 요약된 이 도덕법 중에 여러분 구약시대입니다. 율법의 기능 중에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아시죠?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가는 몽학선생 기능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인인 인간은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못 지켰는데
대신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오경 613개의 계명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못한 것을 주님이 대신 다 해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못 지킨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이루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따라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구약 성도들처럼 무거운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거운 율법이 아니고 로마서 8장 2절, 3절, 4절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따라서 합니다. 은혜의 법, 사랑의 법, 성령의 법.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은혜의 법으로 주셨고, 사랑의 법으로 주셨고, 성령의 법으로 주셔서 성령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죄인이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성화를 이룰 수 없지만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성화를 은혜롭게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마지막 한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다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